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금곡교회 담임 이면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미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드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은혜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또 하나님 앞에 해외 교회 건축을 위하여 제10차 수훈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 연합회 회장님과 모든 임원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과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모든 수고와 헌신 후에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열매 맺는 사역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시간, 우리의 심령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생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고백할 때는 다윗의 시를 항상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는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의 나머지 33년간의 사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렸습니다. 그것은 12지파가 다 모여서 함께 했던 사역이었죠. 그것을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통일왕국을 이룬 예루살렘. 12지파가 다 모여서 함께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한 신앙, 한 고백을 하며 함께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 그런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시, 그것이 오늘 시편 133편의 1절부터 3절까지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감사의 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했던 그들이 고백.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가 되었던 것. 그들이 시편 133편을 고백하며 하나 되었던 겁니다. 형제들이 한마음 되어 연합하여 찬송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시, 그것이 133편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이었고 또 하나는 헐몬의 이슬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보배로운 기름으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목욕제기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의복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넣고, 그런데 그 기름을 붓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하나 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일까?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할 때 온 국민이 하나 되더라고요.
그때 있었던 분은 그 감격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그때 신림동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천호동에서 돌려면가 있어서 보통 그 길을 가는데 보통 뭐 1시간쯤 걸리는 길인데 이야 그날은 5분 만에 가더라고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쏜살같이 갔다가 이제 돌려면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경기가 막 끝났어요. 그날. 그리고 경기가 끝나서 차가 갈 수가 없더라고요. 올 때는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막 젊은이들이 다 나와서 빨간 옷을 입고 차는 갈 수 없는데 그런데 막 행복한 거예요. 차가 갈 수 없는데 행복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군중들과 함께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해서 저도 막 액션을 같이 부르면서 이야 하나 됐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하나 된 사이에 어떤 사람이 성추행을 하고 야 세상은 참 이상해요. 하나 됐는데 그 뒤에 죄악과 추악한 모습이 가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 가짜, 우리는 가짜에 수긍은 안 돼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기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남전도 연합회와 우리 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배로운 기름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구별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표식이 보배로운 기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그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값이죠.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온 교회가 연합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과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남전교회가 보니까 10차나 수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해외 교회 건축을 위한, 이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 있는 교회까지도 하나 되기 위해서 거기에는 딱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은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2025년 저희 근곡교회, 아니 제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기도 중에 주신 교회 표현입니다. 생명으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나오라.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마다 그를 통해 생명의 감수가 넘쳐날 겁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바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며 찬송이며 예배며 거룩한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우리 전국 남전교회가 또 이렇게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은혜가 퍼져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홀몬의 이슬입니다. 제사장 머리에 부어졌던 기름처럼 이스라엘의 땅은 이 홀몬의 이슬에 의해서 풍족해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척박합니다. 그 몇몇 지역은 물도 아주 지하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숲도 우거지고 했지만 대부분의 땅은 아주 척박합니다. 그래서 보통 광야나 아니면 사막형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척박해지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엘리야 때에 보면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자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해발 1769m나 되는 높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 끝에는 설산이죠.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온도차가 심한 것으로 인해 매일 엄청난 양의 이슬이 맺힙니다. 비가 오는 것 같은 수준의 이슬이 맺힙니다. 헐몬산 꼭대기로부터 그 맺힌 이슬이 매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낮은 지역에는 이 헐몬산으로부터 맺혀지는 이 이슬에 의해서 그들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를 짓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들이 밭과 또한 그들이 초목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이슬 때문이었던 거예요. 헐몬의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촉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매일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듯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헐몬의 이슬처럼 흘러내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헐몬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우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강줄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다 육체로 왔다 육체로 끝납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끝은 죽음입니다. 사막과 광야, 사신 죽음의 땅이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척박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 결국 죽고 마지막이 그 비참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헐몬의 이슬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헐몬의 이슬이 내듯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이 고귀하고 선한 하나님의 은혜, 더 외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이 임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연합인 거죠. 아름다운 연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건국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자가 되기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 우리 회장님과 우리 온 임원들과 회원들 그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전국 남전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믿음을 고백을 하며 교회로 거룩한 성전으로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칼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소 한 마리가 아마 들어보신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 한 마리가 보통 6톤의 짐을 든다고 합니다. 근데 두 마리가 모이면 계산하면 12톤이죠. 근데 실제로는 24톤을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지고 함께 아름답게 걷고 있는 것은 서로를 돕는 거예요.
서로를 미치기 위해서 둘이 걷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너지면 일으켜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가는 거룩한 아름다운 동역자로 일어나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이 광야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낮과 밤이 얼마나 심한지 낮은 구름 기둥이 필요하고 밤은 불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을 살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자리에 누우면 그 겨울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어요. 아무리 추워도 왜? 체온과 체온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우겨싸는 우리가 당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 한다면 어떤 세상의 위기와 어떤 세상의 위험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추위도 이기지만 세상의 세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종을 두었던 어느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부릅니다. 세 아들에게 막대기 3개를 두고 막대기를 부러뜨리라고 합니다. 세 아들이 아니라 하나씩 다 부러뜨렸어요. 그러고는 이번에는 3개를 한꺼번에 두고 부러뜨리라고 하니까 첫째가 했는데 안 부러져요. 둘째도 해도 안 부러져요. 셋째도 하는데 안 부러져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셋이 하나 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세파에도 이길 수 있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들이 나오면서 아버지가 돌아가는 후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힘이 세서 막대기 3개 정도는 부러뜨릴 수 있어. 봐봐. 그러고는 첫째 아들이 3개를 다 부러뜨립니다. 내가 사실은 아버지를 속였어. 이 큰아들은요 훗날 사기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가 나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내가 보니까 셋이 합치면 아주 강해지네. 그래, 뭐든지 모여야 돼. 이 조직을 이루어야 돼. 아버지가 이 가려준 이 놀라운 은혜로 나는 조직을 이룰 거야.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요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쳤지. 하나보다는 셋이 강하다. 그래, 하나보다는 셋이 강해. 그리고 이 셋째는 아내를 하나를 준 게 아니라 셋을 줬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앞에 부분만 주로 예화로 사용되는데 뒷부분이 생겼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겁니다. 나를 드러내거나 내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사심을 위해서 쓰라고 주에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영생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적용은 인생을 망칩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잃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피값으로 보배로운 기름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온 성도와 우리 남자들이 연합해 나가시기 주님을 주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건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삶은 뭔가요?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기름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예배자, 구별된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가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의 삶이 풍족해지고 잘 되더라고요. 저 굉장히 가난해서 결혼할 때 저희 손 위에 처남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숟가락 2개만 있으면 살지. 아유, 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제가 결혼할 때 그때 당시에 제 수중에 겨우 딱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은행에 갔더니요. 그래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려고. 가서 딱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문의를 해보니까요. 이게 딱 조회를 해보더니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도 해줄 수가 없대요. 아, 그 100만 원 갖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 아내가 제 신학교 다닐 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한두 알을 낳는 거위와 함께 산다고. 제 아내가 은행을 다녀서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으로 대출은 안 해주지만 은행 다니는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결혼을 했어요. 제가. 야, 그렇게 가난했는데 지금은요. 야, 제가 뭐 괜찮아요. 요즘 사는 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절대 가난하게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를 인생을 걸고 제가 첫 번째 제가 부산에 여기가 제가 두 번째 담임 목회하는 곳인데 제가 첫 번째 담임 목회로 갈 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전 재산 전 생애를 걸고 죽든지 말든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가겠습니다. 결국 아주 고생만 한등하고 그러고는 서울로 다시 왔는데 하나님이요 다 기억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놓은 걸 내가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사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다.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망하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 없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망하는 건 좋은데 믿음으로 사는 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헐모는 힘을 이슬이 내려서 그를 풍족해 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총이 임하고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살아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우리 근국교원 성도와 우리 전국 남전도 연합회 이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전국 남전도 연합회 수훈의 헌신 예배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주옵소서. 우리 남전도의 이 헌신과 주를 위한 예배를 흥양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기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헐모는 이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셔서 영생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